자, 순종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성품을 가르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품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순종의 성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종의 성품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성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믿음이면 끝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인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은 훈련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냥 성령을 딱 받으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중간에 꺼질 수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순종은요, 훈련입니다. 순종은 우리 가운데 내가 결단했으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결단한 순종을 끝까지 가는 것은 훈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에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자, 순종은 동사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 가문이 참 믿음의 가문으로 서나가는 가문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오래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어떤 가문은 진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막 경험하는데 어떤 가문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를 찾게 되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 가운데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부모가 잘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 때 이렇게 보면 선생님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도 그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 집사님의 문제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친밀함이 필요해요. 친밀함.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도 신뢰하는 분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티맵님을 제가 굉장히 신뢰합니다. 네, 제가 어디 운전을 이렇게 하려고 갈 때 티맵님께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면 전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티맵님을 따라 이렇게 좌측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왜 티맵이 이 지도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랫동안 쌓여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여있다. 그리고 제가 티맵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요, 티맵과 저는 친밀함이 있어요. 네, 저는 차를 타자마자 티맵을 킵니다. 그리고 티맵과 늘 친밀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티맵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이 티맵이 먹통인 경우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네이버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님을 딱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똑같이 길을 인도하는데 티맵은요 한 30m 앞에서부터 그림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네이버는 30m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0여 m 정도는 가야 약 1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야지 그 그림이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자, 티맵에 익숙했던 저는 교차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티맵은 먼저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라서 먼저 간 거예요. 네이버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제가 티맵과 네이버가 10m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비게이션도 친밀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잠잠히 우리가 클 때까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들리니까가 아니라 내일은 들릴 것이라는 믿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란이라는 땅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사레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음, 즉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순종, 잘 따르는 아이들 순종이죠. 아니요, 순종은 동사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과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안 된 게 뭐야? 그랬더니 저 복권 샀단 말이에요. 복권. 이렇게 아니, 말씀에 어디 복권이 나와?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데 로또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로또. 그래서 그날 예배 시간 내내 교회도 처음 나왔겠다. 이거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로또? 네, 근데 여기는 로또가 아니라 로또입니다. 로또. 자, 이것은 아주 재미난 얘기처럼 들리지만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에 들린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아니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알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가셔야 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쉬워요. 근데요, 삶으로 사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르는 겁니다. 원래 이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머물고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1년 후에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끝내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말씀을 따라 가라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순종이 왜 어려운지. 첫 번째로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상황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비단 나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그는 상황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75세였던 그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어렵냐고요? 상황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였지만 그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 순종은 걸어갔다라는 사실, 간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익숙한 곳을 떠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말입니다. 자, 그가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모든 것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럼 이렇게 하지 뭐 라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라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운동을 이제 지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운동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냐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아이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올인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인하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해. 야야 너 그거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 학원도 좀 다녀야 돼. 너 공부도 좀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공부도 잘한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또한 운동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두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 어떤 삶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 출신들 중에서 종종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독특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을 지도해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걔는 운동을 했어도 잘할 아이지만 그러나 걔가 운동을 안 하고 공부를 했어도 잘할 아이였다라고 말해요.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그가 어떻게 하냐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야 반은 여기다 남겨두자. 반은. 왜냐하면 내가 망하고 돌아왔으니까 반은 여기다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가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직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꾸만 두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양쪽을 쳐다보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늘 싸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워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는 내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어디 이끌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짓을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일주일 기도해봐야겠다.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을 왜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일단 금식하죠. 일단 기도합니다. 아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지금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그 하나님에서 수십 년을 머물렀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 맨 밑에 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앞에 있잖아요. 떠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침내 들어갔다. 아버지 데라는 끝끝내 그곳에서 하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마침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는 능력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충분하게 보았던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왕도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그들이 미디안의 소고를 주고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온 이스라엘이 춤을 추며 찬양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은 동사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문제가 생기자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일수를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요. 근데 그때 모두가 인생이 끝나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왜 그 땅에 들어갔냐고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갈렙의 태도와 갈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중심을 보시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사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지만 갈렙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갈렙과 함께 하셔서 끝내는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게 되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조금 부족한 듯 싶으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다 지파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지파 그리고 왕의 지파를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과연 그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 갈렙이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았던 그 땅,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그의 나이가 충분히 그것을 정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이 갈렙의 삶을 통하여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어쩌면 이제 연약한 지파였던 이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지파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그 순간 순종은 동사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리고 끝까지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원로장님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원로장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냐고 여쭤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은 이 자리 내게서 옮기옵소서로 우리랑 똑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는 그 곡을 쳐주시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가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